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깊이 있는 탐구,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미리 쭉 훑어보면서요. 저는 성경이라는 책이 가진 그 거대하고 약간 정교한 직조물 같은 매력에 다시 한번 완전히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막상 들여다보면 그 정교함에 놀라게 되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텍스트가 맥체인 성경 읽기 2월 22일 본문들인데요. 출애굽기 5장, 누가복음 8장, 욥기 2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장르가 정말 제각각이네요. 그쵸. 구약의 역사서랑 지혜서, 또 신약의 복음서랑 서신서. 이 전혀 다른 네 개의 텍스트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내레이티브로 묶이는지 추적해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거짓된 세상의 통치자가 요구하는 파괴적인 노동, 그리고 창조주가 부르시는 생명과 안식의 참된 예배. 이 둘 사이의 거대한 영적 충돌을 오늘 파헤쳐 볼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룰 네 본문은 겉보기에는 각기 다른 시대에 파편화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약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같잖아요. 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들을 무작위로 나열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들을 그 성경에 영감된 구조 패턴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볼 텐데요. 아, 성경에 영감된 구조 패턴이요? 네, 과거의 특정한 사건이나 이미지가 단순히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약간 하이퍼링크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결국 궁극적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원형 혹은 모형으로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모형론적인 관점이군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지체 없이 출애굽기 5장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장이 모세랑 바로 왕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맞아요.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의 본질이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해방,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에덴의 임재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 예배와 노동의 팽팽한 긴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보다다입니다. 아보다? 네, 흥미롭게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던 고된 노예 노동을 뜻하는 단어, 그리고 훗날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똑같이 이 아보다입니다. 와, 노동과 예배가 같은 단어를 공유한다니? 이건 약간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한 아보다를 하고 있는가? 이런 아주 묵직한 철학적 질문으로 직결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점이에요. 출애굽기 5장은 이 거대한 우주적 충돌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생명을 갉아먹고 착취하는 바로왕의 제국을 짓기 위한 죽음의 아보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아보다를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거네요. 그렇죠. 모세의 예배 요구에 대해서 바로왕은 코웃음을 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는 가혹한 노동을 명령하잖아요. 그 흙과 지프로 벽돌을 구워서 거대한 성읍을 짓게 하는 장면을 읽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벽돌을 단단히 구워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고 했던 그 옛 인류의 교만 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완벽한 연결고리예요. 바로 왕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이집트 군주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바벨의 제국을 짓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바벨의 모형이군요. 바벨의 방식은 언제나 타인의 생명과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속성을 가지거든요. 바로는 그 사탄적 속성의 완벽한 모형으로서 지금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바벨의 제국과 창조주 사이의 전쟁은 훗날 홍해에서 극적으로 결판이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무거운 아보다의 개념이 수백 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의 고린도전서 9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야기랑 묘하게 맞닿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리에 대해 길게 변증하는 그 부분이죠. 네, 맞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 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이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구약 율법의 규정까지 인용하면서 그 정당성을 입증하죠. 그런데 결론이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네,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쥐고 흔드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남의 밑에 들어가서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 이건 바로 왕이 타인을 강제로 노예로 만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성이네요. 이 지점이 바로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바벨의 제국을 짓는 방식과 새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다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5장의 바로는 힘으로 타인을 짓밟고 강제로 자신의 아부다를 강요했잖아요. 네, 무자비하게 착취했죠.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자신의 권리를 십자가에서 포기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형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복사해낸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의 노동이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발적인 종의 삶, 그것이 곧 진정한 의미의 영적 아보다, 즉 생명의 참된 예배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출애굽 이야기가 바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어떤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8장으로 시선을 좀 옮겨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앞서 말한 그 생명의 아보다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의 능력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사건들로 만나게 되거든요. 갈릴리 호수의 폭풍호 사건 말이래요. 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특히 상징성이 강한 사건들이 아주 촘촘하게 모여있는 장입니다. 먼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만난 광풍 사건, 이걸 좀 볼까요? 제자들은 배가 침몰할까 봐 막 패닉 상태에 빠졌잖아요. 고대 성경 문헌에서 거칠게 요동치는 바다나 물결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 어둠,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뜻하는 아주 강력한 은효거든요. 혼돈의 물. 네. 제자들은 그 혼돈 속에서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그 거칠던 바다가 순식간에 고요해집니다. 이때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하고 경악하잖아요. 이 질문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이죠. 맞습니다. 태초에 혼돈의 물 위를 운행하시며 말씀으로 물을 가르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던 창조주의 권능이 지금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와. 예수님이 혼돈을 잠재우시는 참된 창조주의심을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성경의 영감된 구조 패턴인 거죠. 바람을 잠잠케 하신 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재현이었군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혼돈의 호수를 건너서 도착한 거라사인의 땅. 거기서 만난 군대 귀신 이야기요. 네, 귀신들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밝히는 대목이죠. 흔히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단을 상징한다고들 해석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앞서 우리가 나눈 출애굽기 이야기랑 곧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군사적 압제를 떠올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의 심층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건 훨씬 더 거대하고 역설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성경의 구속사적 문맥에서 군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압제하던 가장 무시무시한 세력, 즉 바로의 군대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킵니다. 잠깐만요. 군대 귀신이 바로의 군대와 연결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사람에게서 쫓아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몰사하는 이 기괴한 장면. 네. 이거 혹시 홍해 사건의 재현인 건가요?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고대 독자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아마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소름이 돋네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바로의 군대를 심판의 물, 즉 홍해 속에 수장시키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압제하던 영적인 어둠의 군대를 혼돈의 물속으로 쳐넣어서 심판하시는 사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 겁니다. 와, 과거의 홍해 사건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단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출애굽으로 오버랩된다니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8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죽은 딸 사건 역시 이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든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피를 흘리는 병이나 죽은 시체를 부정함의 상징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정함은 접촉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염된다고 보았고요.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 정결한 자마저 부정해집니다. 부정함이 전염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거꾸로 흐르는 거군요. 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되고 부정하다 여겨지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과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가서 그 여인의 사망과 부정함을 완전히 삼켜버렸죠.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부정함이 전염되는 그 옛 창조의 법칙을 깨트리고 거룩함과 생명이 전염되는 새로운 실서를 가져오셨다는 거군요. 생명이 죽음을 압도하는 전염되는 거룩함의 원형을 보여주신 거네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바로 왕이 억압하던 죽음의 관세를 깨트리고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 드디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웅장한 메시지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장엄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운 욥기 22장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분위기가 확 반전되죠? 네, 이 대목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퍼붓는 아주 무자비한 고소가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엘리바스의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난을 받는 거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평안하라. 이런 식인데 여러분도 억울하게 비난받아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종교적인 정답처럼 들리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엘리바스의 논리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일종의 기계적인 공식이죠.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문제는 이 공식을 창조주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틀 안에서 통제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숨겨진 악행이 있을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버립니다. 심지어 욥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짓된 죄목까지 지어내서 공격하죠. 하나님을 마치 동전 넣으면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처럼 축소시켜버린 거군요. 선행을 넣으면 복이 나오고 악행을 넣으면 벌이 나오는 기계처럼요. 인간의 그 얄팍한 인지 능력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창조주의 깊은 섭리를 자기들만의 좁은 틀에 가둬버린 거네요. 네, 그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벨의 지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엘리바스가 바벨의 지혜를 대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무고한 의인을 거짓으로 정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영적인 억압자이자 거짓 고소자인 사탄의 역할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까닭 없이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의 거짓된 비난 속에 철저히 고립된 욥의 그 거친 탄식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는 매우 묵직한 모형이 됩니다. 거짓된 정죄, 억울한 고난, 철저한 고립,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욥이 겪은 이 철저한 버림받음과 거짓 고소는 훗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과 율법의 부당한 정죄를 온몸으로 홀로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향해 나아가는 완벽한 원형적 사건입니다. 참된 의인이신 분이 까닭없는 고난과 억울한 정죄의 폭풍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들어가심으로써 비로소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과정을 성경은 욥기를 통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그 얄팍한 바벨의 지혜가 쏟아내는 정죄를 묵묵히 다 받아내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
와,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니까 전혀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네 개의 본문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결국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그게 바로 성경의 영감년 구조 패턴이 주는 경이로움이죠. 복잡한 구속사의 패턴들이 오늘날 직장과 가정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들을 관통하는 이 구속사의 진리를 세 가지의 거대한 기둥으로 좀 알기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한 아보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단순히 사후의 천국에 가는 것이나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구원은 타인을 착취하여 나의 제국을 짓는 바로왕의 죽음의 아보다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웃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생명의 아보다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뜻하죠. 참된 영적 아보다로의 부르심이군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부드럽게 도전하며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지금 누구의 제국을 짓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더 많은 벽돌을 구워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타인을 몰아세우는 바벨의 제국입니까? 아니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쉼을 흘려보내는 여호와의 성전입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내시는 대속자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아, 누가복음과 욥기의 이야기군요. 네, 우리 삶에는 누가복음 8장의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혼돈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욥기 22장의 엘리바스처럼 우리의 진심을 왜곡하고 우리를 얄팍하게 정죄하는 타인의 거짓된 비난이라는 폭풍을 마주하기도 하죠. 억울하고 막막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분은 요동치는 세상의 혼돈을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욥처럼 그 십자가의 폭풍을 먼저 통과하셨기에 우리는 군대 귀신에서 해방되어 예수님 발치에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던 그 사람처럼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모든 혼돈을 통제하고 비난에 맞서 싸워 이기려는 바벨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대속자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진짜 자유라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여주었듯이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마땅한 권리를 주정하고 지식과 힘을 동원해서 타인이 위해 군림하라고 부추기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지혜죠. 출애굽기에 바로가 그랬고 욥기에 엘리바스가 그랬던 것처럼 옛 창조의 방식은 늘 정당성을 무기로 남을 노예로 만들고 억압합니다. 하지만 새 창조의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처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권리와 지식을 앞세우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품기 위해 기꺼이 종이 되어주는 삶. 피를 흘리는 여인에게 거룩함을 전염시켜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 자발적인 권리 포기와 낮아짐을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능력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앞서 언급된 전염되는 거룩함이라는 개념과 정당한 권리의 포기라는 개념을 하나로 결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서로의 불안과 혐오를 끝없이 전염시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권리만큼은 이기적으로 끝까지 주장하라고 부추기는 일종의 거대한 바벨의 제국과도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당신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세상의 혼돈을 잠재우고 누군가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정당한 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정당한 권리.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은 그 억울함을 참아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만을 위해 쓰고 싶은 시간이나 재정을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그 작고 바보 같아 보이는 권리 포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망의 전염병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위대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을 꼭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 아주 묵직하고도 아름다운 생각거리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마주할 그 작지만 위대한 권리 포기, 그 아름다운 생명의 아부다가 드려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배움과 탐구 속에서 텍스트와 삶의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성경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고 활기차게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